어릴 때 잘못을 하면 아버지가 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저를 교회로 기도하라고 쫓아보내시는 방법을 쓰곤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가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있다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께서 회개 기도를 했냐고 저한테 물으시곤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쫓겨갔을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이것이 몇 번씩 반복이 되면서 저는 그냥 기도를 드리기보단 때우기 식으로 있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방학 때인데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따리를 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을 쌌더니 저보고 기도원을 올라가라는 것이죠. 당시 저는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으로 저를 보내셨는데 차에다가 태워서 저를 거기다 떨궈주시면서 다행히 강제 금식은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발면 몇 개를 사주고 식비로 얼마를 지어준 후에 너를 데리러 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요즘 세상에 제가 그 길로 곧장 경찰서로 갔으면 우리 아버지는 아동 유기 및 학대로 쇠고랑을 사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막대 먹은 아들은 아니어서 또 순순히 그 기도원에서 며칠을 그렇게 있다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튼 그런 일이 저에게는 반복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혼이 나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매일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효자라는 십계명을 밤낮 어기는 그런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울음이 계속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 마음은 누가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저는 제 자신이 그때 제가 참된 회개 기도를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집에서 혼이 나서 교회로 쫓겨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럽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냥 자신이 처량해서 눈물이 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자신의 처량하고 서글픈 삶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 때마다 나는 내 마음이 가난해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가령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께 혼나서 교회로 쫓겨가 있는 제 마음의 상태라거나 혹은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고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신세 한탄도 좀 나오고 이런 사람을 잘못 만났다는 후회도 들면서 내 마음이 울컥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당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눌린 그런 심령의 상태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복을 받으려면 혹은 복이 있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하여져 있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문대로라면 복의 선언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팔복의 모든 내용은 이미 복을 선언하고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여져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단어는 마음 혹은 영혼이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혹은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복을 받은 우리의 심령 상태는 심령이 가난하여진 상태를 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이것을 자발적 청빈의 삶으로 적용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들을 다 버리고 스스로 가난하여지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자원하여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시의 프란시스 같은 사람이죠. 많은 재물을 있지만 자신이 수도사가 되기 위하여 그 재물을 다 수도원에 환원을 하고 자신은 이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가난은 내면의 가난함을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세속의 정신에 지배받지 않는 마음의 상태, 세상 사람들의 부귀와 영화 혹은 명예에 자신을 걸고 있지 않는 상태를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나의 몸과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상태를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경험하는 것은 자신이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모두 재산을 버리거나 혹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재산을 탕진하거나 죽을 병에 걸리거나 해서 나는 마음이 가난해졌다 하면서 이제는 교회에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 사람의 형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정말 탕진하여 잃어버린 사람이거나 내 삶이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삶에 있는 사람이거나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입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의로운 줄 알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이라고 생각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힘을 썼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면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서 보니 내가 완전 쓰레기구나. 나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나는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라는 그런 말을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의롭게 산다고 살아왔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한히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섰을 때에 우리는 자신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영적인 파산 상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것을 비워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명예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 물질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다가 얻을 수 없다면 세상에서 얻지 못한 부와 명예와 같은 것들을 교회에서라도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되면서도 그의 바램과 신앙의 목표가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점철되어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한 번도 심령이 가난해진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물질이나 명예나 병고침이나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영혼이란 자신의 무능을 알고 자신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에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디에 가서 의지할 곳도 없고 긍휼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내적인 부분으로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상태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졌다라는 것을 포함하여 절대적 가난의 빈곤 상태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즉 전인적으로 몸과 마음이 다 가난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 역시 가난해진 상태를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경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단순히 잃어버린 상태,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을 단순히 성경은 복되다라고 선언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해진 복된 상태란 그렇게 소망이 끊어졌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채워짐을 경험하여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복된 상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 무언가가 없어지고 잃어서 다 깡그리 없어진 상태에서 나온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알아 그분을 붙잡고 있는 그 상태를 복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일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한 분으로 인해 풍성한 체험을 받은 사람이기에 나는 복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인해 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진 성도들이 맞다면 무언가 되는 일도 없고 누가 예수 믿으면 좀 잘 된다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몇 번 와보다가 굳이 믿는다고 뾰족하게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 다시 하던 대로 되돌아가서 뭐하러 주일날 이렇게 힘들게 교회나 오냐라고 하면서 다시 들어누워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 사람이 과연 심령의 가난하여짐을 경험해 본 사람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자신이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소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시 등지고 옛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옛 삶을 회개하는 이유는 그가 심령이 가난하여진 상태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이 났다, 두 쪽이 났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는 내가 기대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오직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그 상태, 그가 심령이 가난하여졌다라는 것이며 그가 복되도다라고 오늘 본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극기나 자기 수양의 차원도 아닙니다. 또한 생내적으로 타고나는 본성도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을 타고난 사람을 말하지도 않으며 자기 절제와 수양을 통해 자기의 인격을 고매하게 끌어올린 사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는 결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변화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여진 상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분은 때때로 주일이면 클러지 셔츠를 입고 교회 문 입구에 서서 악수를 하셨습니다. 클러지 셔츠 아시죠? 웬만한 목사님들도 거의 입지 않으시고
그 신부님들만 입는 그 셔츠, 가끔은 옆에 성경을 끼고 들어오는 분들에게 악수를 청하시곤 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이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분은 말도 느릿느릿하게 하셨고 항상 웃음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인위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차를 쓰실 일이 있냐고 물으셔서 쓸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서류 가방을 하나 챙겨 들더니 급하게 차를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신방 갑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신방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통해 맡겨진 사람에게 하도록 요청되는 일입니다. 즉 교회의 직분을 통해 맡겨지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이분은 교회의 그 누구에게도 미임받지 않은 이 일을 사역자처럼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왜 교회가 본인에게 맡기지 않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을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분이 군대에서 부사관 출신으로 제대를 하셨는데 젊어서 평생 소원이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길이 열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자신의 소명을 확인받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신학을 할 수 없었고 목회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 때까지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제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즉 외형적으로는 클러지 셔츠를 입고 한 손에는 성경을 꽂고 여러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위임받지 않는 신방을 하면서 소위 목회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그가 하는 이 사역에 열매가 있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이분을 피하셨고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이분과 대화하기조차를 꺼려했습니다. 가끔 저에게 시간이 있느냐고 찾아오실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자신의 젊어서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통해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새롭게 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나누는 것은 언제나 은혜가 됩니다. 때로는 변화된 그 사람의 삶을 나눔을 통해 영혼의 자극을 받게 되죠. 왜 나는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 하지만 이러한 모든 나눔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작용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위적이거나 자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성품의 변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자신의 신앙생활의 이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이런 체험을 했고 나는 이렇게 섬겼으며 내가 얼마나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들려주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그러한 모습을 통해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보여줄 뿐입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의도는 다분히 자신이 겸비한 그리스도인이며 경건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기 희생과 신앙의 모본을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진정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심령이 가난하여졌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소명을 피하려고 하였던 것도 그러한 이유였으며 은혜를 잃기 이전에 보여주었던 사울의 모습이 그러했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자신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는 작은 아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여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에다가 놓아도 자신은 그 일에 부적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스레를 떨고 거짓된 치장된 겸손이 아닌 진정 내가 이 자리에는 부적합합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겸비하여지고 가난하여진 심령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자신의 무능과 영적인 파산 상태를 아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안에서 그 은혜를 알므로 인해 하염없는 겸손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 자연스러운 겸손이 흘러 넘쳐 나가는 것이죠. 그가 심령의 가난하여짐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그의 역작에서 자기 부인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율법적 겸손과 복음적 겸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부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세상적인 성향이나 즐거움을 부인하는 것이며, 둘째는 자기 영화에 대한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아가 겸손해지는 방식으로 자기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 겸손함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적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스스로 겸손해지는 방식으로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주려고 치장하는 것, 이것이 율법적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며 크고 압도적인 신앙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인정을 받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다 드리지 않았으면서도 다 드린 것처럼 교회에 보여 자신들이 좀 더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치장하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본문이 보여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결코 자기를 높이거나 증명하거나 내세우는 법이 없는 심령의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파산 상태를 경험한 그가 내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흉내내거나 자기 수양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겸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심령이 가난함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상태를 매일 체험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오늘날은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부흥회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준 참된 부흥의 의미를 해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이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영혼의 배고픔과 박탈을 끊임없이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 땅에서 또 자신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깨뜨려짐도 어떤 심정의 변화도 없이 교회가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이며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심령의 가난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심령의 가난하여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져야 복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러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그럼 그 가난함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는 삶, 주님 안에서의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삶, 그 사람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수양을 통해 고매한 인격을 끌어올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떤 근거를 찾고 계속해서 나의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것을 메꾸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도원 운동의 실패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고 내 안에 선한 것을 끌어올리려고 자신을 고양시키는 방법으로 이 일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더러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선한 것을 끌어올려 고양시키려고 힘썼던 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상태로 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그곳에 선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안에 뭐 대단한 것이 없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질 것이 없는가? 그럴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없는 것을 치장하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여진 그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히 거하시는 복받은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